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것을 또 경험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시골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두 제자가 다시금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소식을 전하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고를 분명히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록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행적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특히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더욱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선언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권능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3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는 부활에서부터 승천 직전까지의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3절은요, 예수 부활의 이제 확실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뭐예요?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뭐예요? 잡수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보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저들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겠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 이런 게 있었어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저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 가지 증거로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제시하시고 나타내실 때 이제는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에는 아마 많은 놀램과 또 당황함과
정말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저들 안에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분명히 40일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당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참 제자로 거듭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더 나아가 전도자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로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심도 있게 이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승천에 대한 믿음으로 또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연속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네? 진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면 안 되고,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에서 5절은요 주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전도계, 로버트 콜먼이 쓰고 홍홍주 교수님이 번역한 주님의 전도계라는 책을 보면 결국은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시간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온 땅에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의 주님이 저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도 있게 가르치셨어도 역시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훈련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요, 참 훈련 많이 받습니다. 성경 지식도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복음에 증인되지 못하고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목회를 수십 년 해도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요, 참 하나님의 양떼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불신앙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당시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이 여전히 뭐예요? 예수의 잔당을 잡고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단 말이죠. 각자 갈 길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통로에 내 삶의 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요.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죄악에 관영하고 악하고 음란한 곳에 내 삶의 자리를 두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을 쫓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쾌락과 함께, 악하고 음란함과 함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시간과 장소, 그 환경을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악하고 음란한 동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득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상관없어도 내 몸이 악하고 음란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과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꿈틀거린다니까요. 그런 데서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인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 뭔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기 원한다, 뭔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 원한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거는 나중에 성령 받고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선, 내가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이 있어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죠. 새롭게 태어날 때, 그때 덧입게 되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삼겹줄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참 그때는요, 내 과거의 어떤 그 모든 어체가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냥 다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지면서 죽어오신 그 주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체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중생하게 된다 그러죠. 신생,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가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중생을 위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보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 성령의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사건이에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리라 선언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데 여기서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저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저들이 성령 받기 전이라,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실 일은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저들이 바라는 이 회복은 이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의 어떤 나라를 저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죠. 성령 받기 전이라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때와 시기는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정확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시기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꿈꾸면서 생각하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시금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신경 쓸 일은, 너희가 힘쓸 일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때를, 그 시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시겠어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돈 잘 벌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네? 이거 갖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뭐 한 게 없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래, 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니?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니?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삶으로 지나가는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신경 쓸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앞에 조건이 있죠. 그죠? 어떤 조건이에요? 여기 보면 오직. 이 오직이라는 이 낱말은요, 앞으로 이제 밝힐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능이 없으면 그 누구도 뭐가 될 수 없다?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 그건 뭘 반증하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함을 반증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권적으로 마땅히 뭐예요?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그것도 뭐예요? 누구라도 똑같은 시기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 시기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사모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는 날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여기 보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권능을 주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이 권능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말을 뒤집으면 내가 왜 증인이 되지 못해요? 내가 왜 증인이 되지 못해요? 나에게 이런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예?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예?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목사라도,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모태신앙도 성경을 뭐 백독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해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걸요. 내가 은혜 받았다, 아마 잠시 잠깐 죄를 이길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또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죠? 예? 갈라지고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 완악하게 굳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성령의 단비가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쵸? 예? 우리를 살리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공급, 그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차단되고 중단되면 우린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습니까? 물 주다가 햇빛 잘 쬐어주다가, 예? 물 안 주고 햇빛 못 받아봐요. 어떻게 돼요? 거짓말같이. 그죠? 거짓말같이. 그죠? 시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올해까지만 열심히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의심하고 내가 집중해야 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분명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을 넣어야, 전기를 충전해야, 예? 뭔가 연료를 공급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많고 내가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잊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기록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잊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는요, 유명무실한 교회가 많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여러분들 그렇게 몰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부끄러운 일, 더럽고 추한 일, 악하고 음란한 일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건 내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분명히 잘못된 거, 이건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이 성령에 탄식하실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 때에 흔한 현상들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요? 사람이 된지라. 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신약에서도, 서신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사업에 성공하세요. 그러나 부자 돼서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부자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돼서 뭐가 되는 거? 복음의 증인 되는 거. 사업에 성공해서 복음의 증인 되는 거. 제가 뭘 말씀드리시냐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는요, 내가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복음의 증인 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도 오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시겠어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뭘 기억하면 돼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단순히 성공만을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냐, 증인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가 성공과 실패에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찾으시는 거거든요. 너 은행 잔고가 얼마냐, 너 얼마나 좋은 차 타냐,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거 확인하실 거니까. 또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수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이런 것들을 당부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 끝에 5절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정해진 대로 그 세상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들은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끝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당겨놓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냐 말이죠. 왜 세상 쾌락만, 왜 세상의 성공만 생각하고 바라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그때를 앞당겨 살아가는 이 종말에 대한 자세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왜 힘써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되는, 부활의 증인되는 이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증인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과 전도가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예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예? 난 누구를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득을 잘한다고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 이 사람이 학벌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이 구두 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말도 더듬고 논리되지도 못한 사람이 무엇으로 전도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서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여러분, 내가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뭘 알아야, 깨달아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내가 뭐예요? 삶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짐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들을 다 뭐예요? 알게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성경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왜 복음의 증인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음의 증인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이 성령의 소욕이 뭘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 들어왔다가도 뭐예요?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실력 행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사라진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그 21절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갖게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행실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네? 그 거룩은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이 행실 자체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가 못 되는가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 얻는 믿음이 내가 입술로 주를 한번 고백한 경험이 있다, 예?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렸죠.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절로 가면 그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배교 행위는 주를 배신한 것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배신해도 구원 받는다면 순교자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가도, 아니 어느 이단의 지도자 했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면 그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히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그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성령은요,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까지도 뭐예요? 초월하게 만들어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사실 지워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쵸? 또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용서해 주어라.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무서운 경고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게 똑같은 거라 그랬죠? 저울에 비춰보면은 수평이 맞는 거예요. 수평이 맞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맞이해요? 정말 환하게. 그렇죠?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을 저주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뭐예요?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능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은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기게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힘입어서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